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자들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증거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을 처음 본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들이 무덤을 찾아온 이유가 있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그날 바로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첫날 새벽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그 무덤이 돌무덤 앞에 큰 돌이 가려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이 돌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큰 걱정과 불안에 떨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걱정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것일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죠. 문득 호련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는요, 여인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죠. 그때 베드로와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천사들은요, 이 말씀을 지금 여자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여인은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서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제 아들이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게 되죠. 가가지고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 또 천사들을 만났던 것,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가 말해준 것 등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제 아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실의 증인이 여럿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즉 빈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자들은 두 명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증인으로서 이 조건은 충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눈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빈 무덤을 보았고 또 두 귀로 천사가 전하여 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똑똑히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절에서 일어난 경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지금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야겠다라고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 여자들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이제 여자들은요, 그냥 빈무덤과 또 천사들이 전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큰 기쁨으로 제 아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요, 참 어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여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마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보았고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진짜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요, 허탄한 듯 듣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헛소리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뭔가 환상을 본 거 아니냐? 새벽에 갔다가 무덤에서 뭔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달랐어요. 여자들의 증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여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었느냐? 믿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짜인지 그래도 한번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에 가보자 해서 그런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니까 역시나 무덤 안에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안에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이 세마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이 수건이 개겨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베드로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감쌌던 그 수건을 잘 그 무덤 안에 개켜서 놓을 리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에 분명히 어떤 소문을 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출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을 굳이 그것을 다 풀러가지고 거기에 잘 개켜 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마저 그냥 들고 갈 뿐이지 가야지 왜 그거를 그렇게 놓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히 누군가가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그 자리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요, 이 베드로가 이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은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으로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최소한 두 사람을 보면요, 확실히 부활의 증언을 여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둘 다 확실한 이 부활의 증거를 빈무덤을 통하여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놀랍게 여겼을 뿐이고 한 사람은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증거가 불확실해서가 아니죠. 서로 그 사건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느냐, 그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 도마는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두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가는 그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과는 달리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지 않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들처럼 의심하게 되고 또 놀라기는 하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이것은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 그 빈무덤을 보았던 여자들처럼 또 천사들을 만났던 그 여자들처럼 또 오는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자들처럼 우리는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냥 평안한 가운데 가지 않았어요. 다른 박질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뛰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요, 그냥 단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급박한 그런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두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